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4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2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때리고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고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완전히 망하여 성전과 성벽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본문의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의 계획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완악하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택한 백성이 아무리 죄를 행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참고 기다리시며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자들을 엄하게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는 마치 자녀를 양육을 위해 때로는 사랑에 매료드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시려는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희망의 계획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어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주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그의 시간이 되면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가로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셋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에 만나시려는 만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남의 계획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간구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를 낫게 하여 3일 만에 성전에서 올라가게 할 것이며 목숨을 15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만나십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선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한 구체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기도를 돕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까지 가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쳐놓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전체 오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가려놓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왕국을 향해 40년간 멸망과 회복을 선포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매국노라고 정죄했습니다. 허황한 주장을 하고 민심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설 요소를 전한다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막았고 폭행을 했으며 하나님께 받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찍고 불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획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 회복의 때,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요,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이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손에서도 그의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게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